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거의 혼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거의 혼자서, 함께 놀기보다는 혼자서 노는 아이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사회성 또 이렇게 친구 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 세 사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훨씬 더 일의 효과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또 결과도 더 좋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 각각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잘하는 것들이 있고 각각의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합력해서 할 때 더 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도 내게 좀 같이 좀 일합시다,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일을 감당할 때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함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교회 일은 목사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분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 일은 어떤 한 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때때로 목사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또 남선교회, 여전도회, 구역장도 다 마찬가지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같이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요? 아, 그래요,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도와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글쎄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합니다, 마음은 돕겠는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합니다. 내가 남에게 요청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반가울까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와준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죠?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남들이 내게 요청할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일을 통해서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50년 동안 우리 원미동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힘을 합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혼자서 감당하지 않았어요. 선교라든가 목회라든가 전도라든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사도 바울 옆에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가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보낸 사람, 이렇게 세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데마라는 말 자체는 통솔적인 자라는 그런 이름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마의 고향은 아마 데살로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데마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였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의하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미 이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아주 멋진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라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때는 1차 전도 여행 기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잘 도왔어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는 이 데마가 사도 바울 곁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왜 그러면 떠났을까?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모습,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모습,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그렇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난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데마는 나는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 곁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쉬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자체가 뭐 좋았다 또 나쁘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쉽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데마에 대한 부분도 그런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은 사실 필수적인 거죠.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뚫고 넘어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립사님들, 권사님들, 또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남선교회 여전도의 회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쉬운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마음도 투자해야 되고 아마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은 많은 헌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어떤 직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죠.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원치 않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내를 요구해요. 인내. 왜 인내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인내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면
한 번, 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쳐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 알지만 나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은 데마 말고도 그레스게, 디도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나오고 있죠.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떠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마 이 데마와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르게 표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그 주석에 의하면 이 데마와 달리 그레스게와 디도는 아마 사도 바울이 다른 사역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보낸 사람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는 있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점점 떠나다 보니까 당연히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주변에 함께 손발을 맞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역자들이 하나둘 이런저런 이유로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버거워질 수 있고 또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역자들이 하나둘 다 떠나는데 디모데야 내게로 와라. 디모데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지고 오직했으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사람 이 디모데.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뭐예요?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런 거죠. 오늘도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죠. 나를 도와라. 원미동교회 함께 도와라. 원미동교회 사역에 동참하라 그런 거죠. 물론 내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몸으로 뛰는 부분들도 있고 기도로 돕는 부분도 있고 또 헌금으로 돕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같이 동원해서 함께 그러니까 돕는 것은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돕는 것 이것만 돕는 건 아니라고 그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만은 있는 게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사역을 돕는 방법이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면으로 어느 쪽으로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모든 일에 내 시간과 내 직장과 내 가정을 다 팽개치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교회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 개인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어떤 중요한 사안에서는 내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역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요? 늘 기도하며 그래서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돕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은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사역에 협력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 역할은 뭘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그죠?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형제로서,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까? 내가 어떤 부분에 헌신할까? 그렇잖아요. 교회와 가정, 이것은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동체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있을 수 없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있을 수 없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 사역도 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직장과 또 세상에서도 일들 감당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원미동교회가 어떻게 다시 부흥을 일으키며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 곁을 떠나게 된 사역자들, 바울이 보냄을 받은 사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있죠. 누구예요? 바로 두기고죠. 12절에 등장하는 이 두기고. 이 12절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로 보냈다 그러죠. 두기고는 자신이 원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역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두기고로 보내서 사도 바울 곁을 떠났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의 세 부류.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세상으로 나간 사람,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 또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그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이 두 가지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드로와 가보 집에 있는 겉옷, 이 겉옷을 가져오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루마리, 가죽종이에 쓴 것. 이건 뭐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겉옷과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이 겉옷에는 옷단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옷단술이 달려 있어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느 역할을 하냐? 기도할 때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통곡의 벼 여기 가보면 이 겉옷을 두르고 옷단술을 단 이 겉옷을 두르고 성경을 읽고 쉐마를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이 옷단술을 단 겉옷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습관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사역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지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그 드로아의 내 겉옷을, 옷단술이 달려있는 그 겉옷을 가져오라. 드로아 가봇 집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내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 이 말은 뭐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휴대폰만 하면은 성경이 다 있잖아요. 찬송도 다 있고, 그죠? 너무 좋아요, 그죠? 이게 있어서 너무나 좋죠. 근데 옛날에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죠? 두루마리 성경 어디 집에 있으면 다른 데 없고 그렇게 흔하지도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히브리파와 또 헬라파의 갈등. 무슨 갈등이 생겼어요? 헬라파가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미 남아있는 히브리파 이 기득권들이 자기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이 좀 소외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생길 때 7 집사를 선택하고 일을 나누어서, 그때 사도들이 한 말이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사역들은 7 집사를 통해서 나눠서 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내가 기도와 말씀에 더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겉옷을 가져오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서 내가 그 겉옷을 입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힘을 공급받고 말씀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는, 또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본질에 더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원미동교 또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협력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 보면 협력자도 있었지만 반대자들도 언제나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의 여러 사역에 해를 입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를 때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야, 저 말 들을 필요 없어, 저거 거짓말이야, 저게 말이 맞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아마 이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 성경에 보면 금장색, 은장색, 구리장색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이런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제일 커다란 적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우상 이거 다 안 사잖아요, 그죠? 우상을 왜 사겠어요, 그죠? 다 헛된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은장색, 금장색, 구리장색 이런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게 되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끊어버리니까. 그래도 사람마다 손에 갖고 다니는 것, 집에 있는 것 이렇게 우상을 하나씩 갖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것을 사지 않게 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 이거는 굉장히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이 문제와 계속해서 결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일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일부러 쉽게 그렇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죠. 이런 협력의 장점들이 굉장히 참 많잖아요. 이 협력의 장점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유로 드는 것이 이 기러기 비행이에요. 이 기러기는 V자형으로 이렇게 비행을 해요. 이 V자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V자 대형의 줄을 지어서 날아가게 되면 이 기러기들이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공기의 저항을 50%나 덜 받게 된다는 거예요. 50%나. 우리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자로 날게 되면 이 저항을 50% 적게 봐요. 그리고 무리가 지어서 비행하게 되면 혼자 비행할 때보다 71%나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라는 거죠. 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제 기러기 비행을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각 단체들, 뭐 여러 직종들 다양한 데서 이것을 강의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V자 대형을 이끌어갈 때 공기의 저항을 51% 적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71%를 더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감당하면 몇 번 하다 포기하고 오래 이게 봉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할 때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는 것처럼 함께 일할 때 힘든하게 되고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원미동교회가 또 직분 또 가진 분들이 또 원미동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여러분의 그 소속된 그 단체 공동체 속에서 협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을 또 맛보고 또 함께 도움을 통해서 서로에게 또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